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진리를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 감동과 깨달음과 확신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라합 이야기 했었습니다. 특별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라합의 믿음이 참 놀라웠어요. 그지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들음에서 생겼다 그랬어요. 심지어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도 갖지 못했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소식을 들음에서 온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자꾸 들으면 행복하게 들어야겠지요. 믿음이 여러분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듣는 일 중요하지요. 근데 다시 이걸 말하면 말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말해줘야 들으니까요. 물론 읽어도 되지만 저는 말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제가 이걸 알았으면 정말 더 많은 훈련들을 했을 텐데 저는 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미가 671장이 여호수아서 주제가인데 찬미가 하나를 좀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주제가는 두 곡입니다. 671장 그리고 여기 나온 256장입니다. 여기 영어 제목이 있지만 영어 제목은 I love to tell the story예요. 제가 그 라합의 믿음과 관련된 묵상을 하면서 이 찬미가가 생각났어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 예수 넓은 사랑인데 영어 제목, 원래 제목은 I love to tell the story. 여러분 우리 여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지요? 신약 성경에 신약 백성들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예수님 이야기 계속한 겁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그분의 소식을 계속 전달한 거예요. 여기 한글 가사에는 I love to tell the story가 직접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 이제 영어 가사를 혹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I love to tell the story. 야, 나 그 이야기 너무너무 하고 싶어.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노래도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기 내 맘의 원일세. I love to tell the story. I love to tell the story. 이 복음 전파함은 생명의 진리요 내 맘의 모든 소원 만족해 함일세. 여러분이 라합의 믿음 여러분이 떠올리면서 이 찬미 많이 부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20분을 넘어서 이 찬미를 소개를 못 해드렸고 오늘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내용과 연결해서 여호수아서의 주제가로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나도 자꾸 들어야 되고 나도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 제 이야기 하는 것 듣고 끝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듣고 끝나지 않고
나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연습이고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퀴즈를 좀 나중에 드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학교에 가면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지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좀 드릴까 생각합니다. 어떤 시험 문제인가? 저희가 나눈 말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68단락 정도 되는데 한 대략 20개씩 끊는다고 한다면 한 3번 정도 시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묵상한 내용, 듣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 묵상한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나누고 싶은 본문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런 질문이 나오지요. 본문을 선택하고 내가 설교한다 생각하고 설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설교문까지는 못 쓰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은 뭔지, 그 본문의 제목은 뭐라고 하고 싶은지, 그 본문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설교하기 위하여 그것과 관련된 내 경험은 무엇인지, 혹은 다른 예화, 혹은 다른 천연계, 창조세계의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작성해보는 시험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나는 듣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꼭 좀 이렇게 간직하시고, 여러분 묵상하는 것 중에 정말 이건 꼭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언제 이런 걸 나눌 수 있도록 좀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습 삼아서라도 이런 훈련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이런 시험 문제 꼭 좀 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좀 짧아서요. 다른 이야기 좀 추가해서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6번째 이제 단락이고요. 희망의 보고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입니다. 이제 끝부분이지요. 그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나시지요? 여호수아 2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갔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사흘 동안 머물렀었지요. 사흘 동안 거기 있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질문 드려봅니다. 사흘 동안 숨죽여 기다리며 돌아오는 길에 라합의 말, 라합의 그 아름다운 고백의 말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그들이 생각하면서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또 감사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확신이 생겼을까요? 그럼 저희가 짐작할 수 있겠지요? 라합의 용기 있는 친절, 라합의 고백, 그리고 구원의 약속 등 그들이 주고받은 모든 대화들도 떠올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확신이 생겼는지 24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여기 라합이 했던 고백 비슷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아직 전쟁 안 했는데 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마음이 다 이렇게 약해져 버린 겁니다. 아직 전쟁도 하기 전인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 보고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탐꾼은 적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보기 위하여 갔습니다. 제가 이게 표현이 좀 부족하게 됐네요. 적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보러 갔습니다. 정탐 간 거지. 그런데 그들이 가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보았습니다.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그 소식이 앞서가서 그 여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린 두려움에 빠지게 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이 그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희망과 확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생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하면 좋겠어요. 적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본다고 해서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수 있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일어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지요. 라합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확신도 주고 계십니다. 이 보고가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와 또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에게 다 전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참 40여 년 전에도 그 정탐꾼들이 와서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래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나누어주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적들은 이미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이미 패배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사들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냥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소에서 그리스도가 중보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하고 하시는 일도 보아야 합니다. 자꾸 그걸 보고 느낄 때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되고 그분들의 일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심사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희망과 확신을 얻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인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갖는 믿음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갈라디아서 할 때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오기 전,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음, 피스티스라고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따르면 피스티스입니다. 이게 믿음인데 사실 이 피스티스는 신실함, 충성됨, 이런 관계적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저희가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신실함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되겠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신실함을 바라보며 두려움은 사라지고 희망과 확신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희망과 확신을 얻는다. 이걸 달리 말하면 어떻게 되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심을 볼 때 이 신실하심이 피스티스고 이게 곧 갈라디아 3장 23절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볼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희망과 확신을 얻는다. 이렇게 바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